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나무 성경교실의 전민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인 자살,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필히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는 기독교의 사후 세계관, 이 두 가지를 모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 물음에 대한 답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독자들의 상황, 쓰여진 시대, 의도,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여지 또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자살하면 지옥에 갈까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은 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교우분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라고 쉽게 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즉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구명보트를 양보한 아버지, 폭탄에 몸을 던져 자신의 동료를 구한 군인, 인명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구조대원. 이들도 다 지옥에 갔다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들 중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다른 생명과 더 큰 뜻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또 어떨까요? 왕따로 고통을 당한 청소년, 성적을 비관하고 자살한 학생, 강제철거로 집을 잃고 시리에 빠져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한 주민.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결코 개인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나 사회 구조가 원인이라면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갔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이 번성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의도성을 가지고 자살을 한 그 일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모든 자살을 죄다
라고 단정 지을 수 또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요? 그렇다고요? 그럼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나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살이라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지옥행 열차를 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살을 한 다음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라면 우리 큰나무 교우분들답게 참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입으로 회개하고 죽으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듯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을 비관하면서 이 나무에 목이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유다는 분명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즉, 유다는 회개했지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 이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이 두 사람의 삶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살을 선택했고요. 한 사람은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둘 중 누가 지옥에 갔는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정말 자살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1과 챕터 2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이지만 모든 자살을 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만약 자살이 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도대체 이 알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 말이, 이 질문이 왜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어거스틴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어거스틴이 말했던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기능으로 강화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하게 된 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로마 여인들이 게르만 민족 남정네들의 침략에 의해서 겁탈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로마의 여인들은 본인들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차라리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 모습을 본 어거스틴은 물론 이 여인들이 겁탈을 당할 상황이 참으로 비극적이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버린다는 그 더 큰 비극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라도 말을 함을 통해서 그 로마 여인들의 생명을 어거스틴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이 시작된 데에도 정죄와 단죄를 위해서 이 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과 이 말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히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히려 자살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라는 그러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원인 또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이 신학적 명제로 인해 생명을 살려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자살 충동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했던 성경 속 사람들도 자살 충동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으며 욥과 요나가 그러했고요. 심지어는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실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말이 쉬워 자살이지 사실 극심한 고통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앞에서까지 신앙의 잣대를 들이미는 신앙인, 자신의 고통에는 너무도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둔감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내 고통은요, 둔감할래야 둔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니까요. 그러나 남의 고통은 알고자 애쓰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죠.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당신 기도해야 해! 라며 재촉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이후의 가사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과 삶을 교리라는 자로 재는 대신 그 사람의 내면 속 고통과 슬픔을 먼저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살이 고통 앞에 나약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가난한 자들을 권력으로 억압하며 사악한 경제구조 속에서 빈민들을 내몰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이라는 죄보다 더 무거운 살인의 행위가 아닐까요? 불의한 힘과 돈으로 어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그 일, 그것이 더 무거운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 수요 BTBS 주제인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이라는 주제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신학적 명제로 누군가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의 목을 실제로 치는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동기, 즉 이웃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행위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 자살한 이들의 유가족들에게 그런 상처와 불안을 주는 행위도 예수께서는 살인행위로 보시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사람의 고난을 돌보는 것보다 율법을 더 중시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사도 바울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가르쳤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라고 가르쳤는가?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전도의 문까지 닫히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한, 복음을 이해하는 한, 자살한 사람보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더 많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울부짖음을 듣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를 품으셨습니다. 자살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죄다. 또한 그것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를 자살로 선택한, 그를 자살로 이끌고 간 사회적 정황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그들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